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복음동산 가족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보호하심과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앙은 위의 것을 찾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잠을 다 깨시고 왔겠지만 그래도 잠도 좀 깰 겸 스트레칭도 좀 하시면서 저를 따라 변함없이 한번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은 위의 것을 찾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는 우리가 잘 아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이죠. 소위 옥중서신이라 불리는 이 성경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립보서,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외우기 쉽게 에골빌빌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요. 뭐라고요? 에골빌빌 골, 빌,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을 옥중서신이라 부르죠. 보통 학자들은 골로새서가 AD 60년에서 62년경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학자들의 골로새서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기록되었다고 보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골로새 교회의 리더 에바브라가 바울을 방문합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알리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교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위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바울과 에바브라는 아마 이런 대화가 있었을 것이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재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님, 요즘 생활은 어떠세요? 에바브라, 이렇게 감옥까지 찾아줘서 고마워요. 골로새 교회는 평안하죠? 예, 그럼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성도님들이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고요. 복음동산 교회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삶이 변화되고 있다는 걸 말하고요. 그런데 에바브라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생겼어요. 아니 문제라니요? 이단들이요, 이 이단놈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서 그래서요. 몇몇 성도님들은 지금 신앙이 흔들리고 있고요. 또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신앙의 위기를 맞은 그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에바브라, 이 이단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죠.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이 골로새 교회는요, 이 골로새 교회 위기는요, 이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었고요. 쉽게 말해 이들은 예수님 믿고 변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았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에
변질이 온 겁니다. 삶에 변질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위험은요, 골로새 교회는 아까 말했듯이 이단적인 가르침의 위험이 있었는데요, 소위 영지주의자들 이렇게 우리 부르죠. 이런 이단적 가르침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왜 이것이 위험합니까?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받았습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그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른 말씀이 아니라 이단적인 말씀이 계속 들려지고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의 위험이 이단적 가르침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위험 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골로새서는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를 통해서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 믿고 끝 입 싹 닫고 이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 믿는 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렇게 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를 간략하게 말한다면요, 1장과 2장은 기독론이라고 소위 표현을 하죠. 물론 골로새서 전체가 기독론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골로새서 1장과 2장에는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참 하나님을 본다라는 겁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유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뿐 아니라 정사와 모든 권세 위에 계신 머리 중에 머리, 만물의 으뜸이요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해 하신 분,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다양하게 골로새서에서는 선포하고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의 우월선과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골로새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에서는요, 신앙생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루고 있는데요,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펴신 분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본문 1절은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위의 것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생각하되 무엇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다의 이 원어적 의미는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생각의 대상을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추구하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1절에는 찾으라,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에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찾으라고 말씀하고요, 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에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전화 통화를 하다가 또 하루를 보내다가 갑자기 중요한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맞는지 다른 사람에게 확인해 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막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 사람 생일 내일이라는데 맞아? 생각났는데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서 확인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뿐입니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달력에 표시도 하고요, 또 핸드폰에 적기도 합니다. 물론 수첩에 필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래 9월 9일, 그래 9월 9일, 그래 9월 9일,
여러분 9월 9일이 무슨 날일까요? 죄송합니다. 우리 둘째 생일인데요, 여러분. 첫돌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일을 잊지 않으려고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잊지 않으려고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생각났는데 지금 수첩도 없고 휴대폰도 없다. 그럼 여러분, 그 중요한 거 잊지 않으려고 어디에다 필기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급한 대로 손바닥에라도 씁니다. 왜 이렇게 하죠?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이죠. 그 정보 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그리스도인에게 위의 것이란요, 그 어떤 것보다 잊으면 안 되고 추구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다른 말로 위의 것을 추구하라.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며 그것이 신앙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며 말씀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생각하라. 다른 말로 뭐라고요? 추구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추구할 위의 것이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첫 번째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의 것을 추구하라, 생각하라, 찾으라고 하는데 왜 그리스도인은, 왜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이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질문,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위의 것이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먼저 이에 대해 저는 여러 책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두란노에서 나온 묵상집 생명의 상,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이진섭 교수님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는 삶. 누구의 통치를 따르는 삶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는 삶. 이것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곧 주님께 복종하는 삶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 삶이라 말을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야 하고 생각해야 하며 추구할 것, 이것이 예수님의 통치, 이것이 그분의 뜻, 이것이 예수님께 복종, 이것이라는 겁니다. 또 같은 책에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가 있죠. 여러분, 2020년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었나요?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수님 닮는 것. 아멘. 아멘, 맞습니다. 저도 한참 멀은 것 같지만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아멘입니다. 내가 추구할 바라는 거예요. 또 그랜드 주석이라는 책에는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정리한다면요,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 우리 신앙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 그분 뜻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한다면 네 글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이것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우리 신앙의 방향이며 우선순위입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 뜻을 추구하고, 오직 예수님 그분 닮는 것을 추구하며, 오직 예수님 그분께 복종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를, 요즘 어떤 기도를 하는지 기도를 살펴보면 보통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 요즘 안 한다 하지는 마십시오. 예, 기도를 살펴보면 보통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주로 기도하는지, 우리 기도는 무엇에 지금 힘이 실려 있는지, 그것을 보면 내가 추구하는 바를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기도가 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우리가 살면서 걱정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소한 걱정이나 어떤 일이 잘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결코 잘못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요, 사업 잘 되게 우리 날마다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이 위기에서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아니,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자녀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소원을 지금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바를 하나님께 아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 신앙에는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동신학대학원 신약학 조병수 교수님은, 우리 근데 이제 제가 조병수 오늘 발음을 연습을 많이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매일 보내는 그 카톡 영상에 목사님이 조병호 목사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병수를 보는데 계속 조병수를 보는데 조병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했는데 다행히 조병수라 말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조병수 교수님은요, 골로새서 3장 주애를 다룬 소논문, 하나님의 도전이라는 소논문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생각의 방향성의 교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생각의 방향성의 교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정하라는 겁니까? 우리 신앙에 추구하는 바가 교정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중심 이동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냥 행복하고 안락한 그 삶만을 추구했다면요, 이제는 전에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무엇으로 전환되어져야 한다고요? 무엇으로 교정되어져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닮는 것,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뜻, 그분께 복종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하기 부끄러운 삶을 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렇죠. 하지만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란요,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서 더 가치 있게 여김으로 생각의 이 방향을 교정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이것이 더 중요하구나 하고 생각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방향을 교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다행인 것은요, 이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즉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즉시 예수님 다 이룬 것처럼 신앙이 완성되었다, 완성되어야만 한다, 온전한 모습이 되어야 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던가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리스도인들이여 아직 온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추구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때로는 한참 멀은 것 같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추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도 기도 가르쳐 주는데 왜 우리는 기도 안 가르쳐 주십니까,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하는 요청에 이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우리 잘 아는 주기도문이라 부르는 기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봐도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라, 이것에 우선순위를 삼으라 라고 기도를 통해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방향,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선적으로 추구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고요, 이 말씀을 마치고 또 오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추구하고 찾고 요즘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는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요? 여러분, 마음으로만 대답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서두의 말씀들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까요? 이에 대해는 골로새서 3장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1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헬라어 이 원문 번역 성경으로 봤는데, 그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계속하여 찾으십시오. 여러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까? 살아났습니까? 무슨 질문이 이러냐 할 수 있지만 그냥 대답을 구하는 질문이죠.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모두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까? 살아났습니까?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났죠.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제가 요즘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함께라는 단어에 이제 강조를 할 건데요.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어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소속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하늘 시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앉혀져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기에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마땅하다. 왜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에 위의 것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3절 말씀에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요, 이미 죽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연합의 비밀이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어 주셔서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곧 나의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예수 죽음 곧 내 죽음. 여러분, 예수님 죽으실 때 내가 죽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 내가 지금 버젓이 살아있는데, 이렇게 살아있는데 무슨 죽었단 말입니까? 무슨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와 세상에 대하여 이미 못 박힌 자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연합의 신비, 이 비밀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구나, 이 함께의 이 연합의 신비와 이 비밀을 깨닫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못 박히실 때 옆에 있었나요? 함께 십자가에 못질했나요? 어떻습니까? 함께 박혔나요? 근데 왜 함께라고 하나요? 연합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 주셔서 나 대신 못 박히심은 곧 내가 못 박힌 것, 내가 죽었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합의 신비를 깨닫고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꼭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 그래서 우리 생명이 예수님 안에서 감추인 자들, 다른 말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 이 세 번째는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요, 이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의 대표가 되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게 연합의 신비이고 성경이 말하는 연합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재림 때에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 그날을 생각하며 이 날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찾으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그러기에 위의 것을 추구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두에 말씀드린 마지막 질문, 여러분,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는 삶, 이렇게 말하면 좀 추상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아까 위의 것을 찾는 것이란 예수님 닮는 것이고 그분께 복종하는 것이고 그분을 구하는 것이고 말했지만, 좀 저는 준비하면 좀 추상적이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위의 것을 찾는 삶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마땅히 추구하며 살아야 할 그 삶, 구체적으로 삶의 구석구석을 이 골로새서 3장은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위의 것을 찾는 삶이란 땅의 지체를 죽이는 삶,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땅의 지체를 죽이는 삶, 땅의 지체를 벗어버리는 삶.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이것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리고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요, 땅의 지체는 죽여야 하는 것이고요, 죽여야 하고요. 그리고 하루를 보내며 우리가 밖에서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더러워진 옷 집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입고 주무시지는 않죠. 우리 모두 더러워진 그 옷을 벗어버리지 않습니까? 벗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땅의 지체, 곧 죄악의 옷을 벗어야 한다. 그것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다 라고 골로새서 3장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인다, 죽인다, 성경에서 말하지만 이 말의 표현 좀 거칠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해 봤나요? 저는 죽인다, 죽여, 이 말이 좀 거칠게 느껴지고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살면서 이 땅의 지체, 곧 죄에 대하여는 단호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를 죽여라, 땅의 지체를 죽여라. 이것은요, 죄에 대하여, 땅의 지체에 대하여서는 단호하라, 바꾸어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죄악된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여러분 무언가 죽여 보신 적 있으시죠? 모기를 죽여봤던, 바퀴벌레를 죽여봤던, 그럴 때 죽일 때 가차 없이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를, 땅의 지체를 단호하게 처리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 모기나 개미, 이 바퀴벌레 이런 것들을 죽이는 데는 단호합니다. 그렇죠. 우리 중에 집에 이 모기가 엥 하고 자야 되는데 막 날아다니고 몇 방울 막 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모기야, 오른쪽 물었으니까 왼쪽도 물어보려. 더 물어봐.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겠죠. 좀 더 해봐 하고 살려두실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있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없다면 이 모기 이놈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죠. 그렇죠. 죽여야죠. 여러분, 단호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려두면 이 모기가 나에게 이 해를 입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땅의 지체를 죽여라, 단호하게 처리해라,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설명하고 나눌 수 있을까? 그런데요, 어저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온 거예요. EM 부서에 한 청년이 와가지고, 여러분 연기를 터뜨려가지고 해충들 죽이는 거 아시죠? 전멸돼 버리는 거. 그 터뜨리면 뭐라고 하나요? 포고라고 하나요? 파고라고 하나요? 여러분, 이거를 터뜨리려고 제가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터뜨리려고 어제 한 4시쯤에 이 청년이 온 거예요. 오후에 왔는데 이 파거가 이 해충들한테는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면서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친교실 안에 있는, 이 예배실 안에 있는 해충들 다 잡아야 한다고, 바퀴벌레들 다 잡아야 한다고, 그러면서 구석구석 이 파거를 놓는데요, 다 죽여야 한다고 구석구석 터뜨리는데요, 저는요 그걸 보면서 이거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보면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해야 하는구나, 파거로 단호하게 해충을 죽이듯이 내 안에 있는 땅의 지체를 저렇게 죽일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해충을 죽이듯이, 파고로 싹쓸이 해버리듯이 단호하게,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대처해야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새기기 위해 여쭙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의 구체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죽일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단호하게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죄를 죽이듯이 단호하게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하는 이 땅의 지체, 우리가 구체적으로 죽여야 하고 벗어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그건 나누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란과 부정,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5절에서는 이렇게 5가지를 말하고요. 또 8절에는 분함과 노여움, 악의와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렇게 연하여서 이 5가지를 말하는데요. 그러면 5가지, 5절에 5가지, 8절에 5가지, 총 몇 가지죠? 그렇습니다. 당연한 건데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0가지죠. 그리고 이 10가지에 대해 헬라어 원문 번역 성경에는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곧 성적인 부도덕, 불결한 행동, 정욕, 악한 욕망, 탐욕, 분노, 격분, 악의, 중상,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 거짓말. 다시 말해 우리 입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 우리 마음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 땅의 지체들이, 이 마음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죄악들, 그리고 우리 행동의 이런 죄악, 우리 마음과 말, 행동에 있어 죄라면, 땅의 지체라면 고민하지 말고 단호하라는 거예요. 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잊지 마시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옷을 벗듯이요, 땅의 지체를 옷을 벗듯이 고민하지 말고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땅의 지체를, 그것이 죄라면 입고 있지 말고 붙이고 다니지 말고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위의 것을 추구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고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 삶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른 것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이런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